가정에 있는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보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보실 분도 있고 산왕기도 동참하신 분들 재수대통하시고 사업권 장하시고 지원은 복이 있으면은 나중에 좀 발복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시기에 좀 땡겨서 이 2년으로 좀 발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옛날에 한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남학신 장사하고 또 하나는 오산 장사지요. 그럼 비가 오면은 남학신 장사 하는 분을 걱정하는가요? 해가 짱짱 뜨면은 오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죠.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하는 걱정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우산 파는 아들이 오늘 돈 벌어 오겠네, 행복해지겠네 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동안 남학신 팔러 다니다가 힘든 우리 아들 집에서 좀 편히 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고 항상 좋지 않은 쪽으로 마치 비가 오면 누구는 불행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꼭 마음을 그쪽으로 계속 맞춰서 사는 게 우리 업이 그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무엇을 안 하려고 하는 자녀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들 억지로 뭐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사고 치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시절이 제일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던 시절에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죠. 정말 가만히 있다가 사고 친다니까요. 나가서 뭐 좀 바람이 쐬고 오라 그러면 바람 쐬러 나가서 바람만 쐬고 오는 게 아니라 사고 뭉탱이를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보지 말고 좀 좋게 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밴드로는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 긍정, 감사, 만족, 행복에 대한 내용 제가 출가하고 나서 딱 두 분 만났어요. 2년 됐어요. 어떤 두 분이냐?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두 분 2년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스님이 만족해라, 지족, 만족을 알라, 또 인생에 있어서 감사함을 알아라, 당장 행복해져라 이런 말 할 때마다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귓가에 스치면서 그런 말 들을 때 슬퍼지고 화가 난대요. 이런 말에 감정이 자기가 좋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나쁜 생각만 나고 슬퍼지고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이 좀 애처롭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죠. 구구절절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보살님 이 시간에 저와 이런 통화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이니 보살님이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 이 인연은 그래도 괜찮은 인연 아닌가요? 그랬더니 여혜스님하고 알게 된 인연은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대. 그러면 이 노트 한번 받아가신 다음에 1번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좀 쓰라고. 이게 뭐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감사할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감사함에 대한 재발견이죠. 그냥 발견한 거죠.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사시다 보면은 힘든 일 많으시죠, 불자님들.
좀 나중에 제 말을 듣는 분들 또는 오늘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행복함이라는 거는 하나도 잊지 않고 오로지 고통만 가득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시절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은 그 엄마 두 아들을 둔 남학신을 팔고 우산을 하는 두 아들을 둔 엄마가 날이 맑으면 하루 종일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고 비가 오면은 하루 종일 남학신 파는 아들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365일 걱정 안 하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을 찾아낼 것이냐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 아닌가요? 마음 하나 돌리면은 거기가 바로 저 언덕이라고 불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말처럼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받고 색수상 미촉법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단련을 해야 돼요. 그 단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꾸준하게 해야 돼요. 막 아주 면밀히 하든지 아니면 설렁설렁 하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식으로 알려드린 게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범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이거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거와 인연이 이 자해감과 인연이 안 돼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남학신 파는 아들이 걱정되면은 그 아이가 큰 아이면은 우리 큰 애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환면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고 둘째 우산 파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 둘째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고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쭉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쭉 해주다가 하루에 3명 정도 해준 사람만 계속 해주지 말고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이 이번 생에 있잖아요. 그분들 아무나 3명 붙들어서 오늘 아무개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명씩 꼬박꼬박 최소한 다 해주면 좋은데 아직 다 해줄 만한 이 수련의 그 인연이 안 닿았다면 하루에 3명씩만이라도 꼬박꼬박 해주면은 그게 남이 잘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모여서 결국 내가 잘 되는 그 씨앗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목을 짓는 거. 우리가 대전공양 가자고 지금 제가 열심히 건설하고 있어서 거의 다 돼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대전공양에 10,000원도 내지 못했으니까 슬프다. 그리고 나중에 통도사나 공라감이나 서울원에 대전공양 가자 그러면은 나는 대전공양비도 내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뭐하나. 그래서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도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게 맞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지금 대전공양 낼 상황이 아니면은 못 낼 수 있죠. 내가 형편이 되면 내는 거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날 내가 시간이 돼서 가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어서 뭐를 해야 될 걸 안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거기에 걸려서 또 하면 좋은 거를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스스로 만든 족쇄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족쇄에서 벗어나는 거 남이 풀어주지 않고 내가 풀어야 된다. 나만이 풀 수 있어. 내가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만이 풀 수 있다. 마음의 족쇄, 생각의 족쇄, 감정의 족쇄 이거 좀 하나하나 좀 알아차리고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올바른 말을 할 것이냐 자애로운 말을 할 것이냐 할 때 언제나 자애로운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말은 좀 뒤로 미루어도 되는 거예요. 자애로움이 없는 올바른 말은 사람한테 상처 주기 굉장히 쉽습니다. 주변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좋은 감정 생기거든요. 니나 잘해. 예, 정말로 올바른 말 하는 사람 주위에 넘치고 넘쳤고 제가 쓰는 글만 해도 다 올바른 말들만 쓰고 있어요. 넘치고 넘쳐요. 자애로움이 부족해 이 사회가. 우리 집안에 자애로움이 부족하고 끌어안아줌이 부족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은 많고 올바르게 말하고 싶은 욕구들은 많아.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기 바빠요. 그래서 결국 올바른 말을 많이 하면은 자식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바른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하고 인연이 멀어져요. 저는 부모님한테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올바른 자식을 만들 것이냐, 나와 가까운 자식을 만들 것이냐, 성공한 자식을 만들 것이냐, 나를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자식을 만들 것이냐, 그런 인연을 만들 것이냐. 아들이 뭐 판검사하고 의사하고 경찰서장하고 장관하면 뭐예요? 엄마가 아픈데 연락도 한 번 안 하는 그런 자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솔직히. 어디 가서 자랑을 할지 몰라도 혼자 들어와서 자기 골방에 처박혀서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고 싶다 해도 연락 한 번 안 한다면. 성공해서 뭐 하려고? 자식 그렇게 성공시켜서 뭐 하려고? 자식이 조금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도 때가 되면 엄마 점심 드셨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요. 절에 가서 스님하고 차도 한잔 하시고요. 이렇게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자녀하고 살아야지. 떨어져 살아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애로움이 바탕이 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올바름이 바탕이 되면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올바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 저도 부대껴요. 또 뭔 소리 할까? 또 뭔 소리 들을까? 걱정되지. 입 바른 소리 하는 스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 입 바른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면. 근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전화하는 게 언제든지 편해요. 언제나 나를 좋게 봐주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언제든지 즐겁고 언제든지 만나도 반갑고 피곤하더라도 그 사람 만나면 피곤이 가셔. 그런데 올바른 말만 하는 사람은 안 피곤했는데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피곤해져. 이게 우리 인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심하지 말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지금 밥 새끼 잘 먹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자식과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자식하고 참 행복하게 지낼 거야. 오늘 내가 자식한테
우리 애들하고 참 즐겁게 지냈고 앞으로도 즐겁게 지내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나중에 엄마가 한번 좀, 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정말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의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감정의 요리 없이 너 이렇게 해.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절대 기울이지 않아.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감정의 촉새에 묶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마음이 자애로워야 한다. 내가 먼저 넉넉해져야 한다. 내가 먼저 좀 푸근해져야 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내가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 우리 가족이 저기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모두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줄여가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그래서 수호 4일 기도 마칩니다.